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신학대학원은 설교학을 가르칩니다.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전도사들에게 설교 시험을 칩니다. 설교 시험을 칠때 7분간 설교였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창세기 40장에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은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 장사에게. 그리고 요셉은 자기도 원치 않게 애굽에 가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었고 또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자신은 그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만난 그 애굽의 왕 옆에서 측근에서 일을 하는 아픈 높은 이 관리, 술 맡은 관리라고 합니다. 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에게 감옥에서 나갈 때, 석방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석방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위로자가 필요했었고 제 옆에 사람이 필요했지만 저희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홀로 남아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잊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저를 잊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교수님 앞에서 또 같은 동료 전도사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시험을 쳤던 것이 기억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위로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의 위로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환난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큰 환난은 가리켜서 나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였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는 시기에 국가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계속하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돈줄이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에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누런 봉투를 주었습니다.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누런 봉투 속에 보니까 자기 집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고 자신이 저축한 통장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 앞면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었습니다. 송건수 선교사 가족 일동 하나님께 드립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저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저희 교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후배 선교사님에게 저는 물질을 도와주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었고 기도하는 사이였지 한 번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사실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로님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이 드린 통장에 있는 돈은 찾아서 교회에 건축하는데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위로자이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는 말씀이 성경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자녀가 큰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시편을 읽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시편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우리들은 시편을 읽을까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을 읽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34편 17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읽고 힘을 얻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해소됩니다.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역할을 위로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 시대에 그 당시의 성경을 보면은 이 진리의 영,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위로자이시다. 성령은 위로자이시다. 그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판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위로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외면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우기삼을 당하였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